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강화에서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또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봤고요. 오늘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나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구약에 옛날에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이제 나오는데 그 밑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이런 이들인데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도 없다. 또 그러니까 죽음 뒤에 이제 그런 세계가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 창출 내미신 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제 그런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엔 다 죽었어요.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물어보는 의도 자체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첫째가 죽고 상속자가 없으면 둘째가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이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계대 결혼. 옛날에 이제 여러분 그 룻기서 읽어보면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그 집안의 여자가 이 룻이 그래서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씨를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아스가 이제 보아스라고 이렇게 맞아갖고 이제 보아스가 누구한테 가냐면 가장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이렇게
당신이 이 여자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싫어. 그래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가 이 결혼을 했거든요. 이 배경이 이런 고엘제도, 계대 결혼, 대를 이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어떤 이런 이게 나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세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봤다면 오늘은 도대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부활을 끄집어내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 부활 아시죠? 부활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 언제 다시 태어나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다시 사는 거죠. 네. 언제 다시 살죠? 이 부활에 대하여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부활에 대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 헛거다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십시오. 아까 노 집사님이 부활이 제가 뭐죠?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활은 우리가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활은 미래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과거적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거면 미래.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미래에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가는 부활하는 이 부활을 막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과해서 나오는 일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걸 종말론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신들의 육체가 죽어서 가는 그 부활만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부활이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런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래요. 일단 1차적으로 이 부활을 이런 미래적인 부활, 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들의 목사님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또 죽음 뒤의 세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사두개인인데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거기 하나님 그런 이단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고 아마 죽음 뒤의 세상을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들 장사가 안 되죠. 맞아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의 울타리 안에 모여서 있어야 14만 4천 그 결국은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부활하려면 그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이제 속여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조금 좀 세상적인 요구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은 모든 소망을 거기다 두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천국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이 대부분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도 이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때는 2000년 전의 사두개인.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대도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은 그냥 미래에 내 육체가 죽어서 가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그런 미래의 육체가 죽어서 가는 부활은 다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부활이 없다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 사도행전은 모세 오경이 안 돼요. 예.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의 사두개인과 같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를 믿죠. 그거를 안 믿는 종교 지도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눈을 떠서 보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종말론적인 거거든요. 종말. 육체의 종말. 그 종말의 때에 있을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종말론적인 부활도 분명히 있지만 이 부활은 어디에 쓰이는 용어냐면 구원에 쓰이는 용어예요. 구원에 쓰이는 용어. 구원. 그러면 어디에 쓰일까요? 이 부활은 죽음과 삶. 우리가 로마서에 죽어야 산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과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뭐 하실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부활했어요? 그렇죠.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그 죄의 속죄? 이 부분을 그걸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행위로 가려고 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읽은 5절 바로 밑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그 안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 인정을 하죠. 안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 헛것이라고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인정합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과 같은 이들이 이 땅에 지금 이 현재에 있는데 그들은 어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겠냐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아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우리는
옛사람인 거죠. 왜?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을 했으면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임을 믿는 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옛사람에게서 우리가 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 하나님께 그 나눌 때도 제 눈물 얘기하고 그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은 내가 불완전해서 시작한다고요. 옛사람에게서 시작한다고요. 나의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 행동,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믿지 않느냐? 우리가 새 사람임을 믿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해야 될지 듣고 왔죠? 네, 연결되겠죠? 네, 연결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이 2025년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까지 제가 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고요. 뭐가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막 꼬집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새 사람이 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메시지를 들어왔으니까. 너희들 죄인이야. 너 이렇게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될 수 없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을 죽여서 기도와 금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사람인 너희의 모습을 갈아엎어서 너희가 좋은 밭이 돼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위에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것이 그 위에 아들의 열매가 없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이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렇죠. 야, 우리 강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예배의 말씀 입을 열으셔서 입이 열리셨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부활한다. 왜? 오늘 죽었어요? 부활해야 또 죽고, 부활해야 또 죽고.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날마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활이 단지 죽음, 육체의 죽음, 종말의 때에 있는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날마다 죽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사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언제쯤 내 육체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하나님의 천국에 가지? 이렇게만 먼 산만 바라보고 그날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고 천국도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부활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위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다. 위로 세우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누구예요? 새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뭐하고자 하셨으니?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어디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고 흠 많고 책망할 것 투성이인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후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요. 근데 거기서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뭐 하시냐면 위로 세우는 일을 하세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우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무슨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22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22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뭐하냐?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 사람임을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아니, 저는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물론 아까 지금 제가 말한 우리가 새 사람임을 믿지 않는 그런 이들의 모습도 보이지만, 우리는 솔직히 새 사람임을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진짜로 내가 새 사람임을 믿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새 사람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부활을 이해하는데 정말 그 진리를 내가 믿고 있나? 머리로 아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거를 머리로 아는 거에 안에서는 뭐가 없냐면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살아나는 능력. 그분이 우리를 살려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대요. 살리신대. 살리는 영이시래요. 무엇으로 살리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산다라는 거는 끊임없이 그 복음의 진리가, 그 부활의 능력이 바울을 살리셨다. 뭐 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고. 왜냐하면 죽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에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에는 죽이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를 죽여요. 그리고 우리를 또 뭐예요? 살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또 어떻게 해요? 살리세요. 죽이기만 하시면 그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어요? 어떠한 믿음이 있겠어요? 어떠한 기대가 있겠어요? 없어요. 죽이기만 하면. 그러나 복음은 죽이고 살린다고요. 이 살리는 이 능력. 그러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들의 그런 믿음을 있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그걸 오해해요. 알지 못해요. 그들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어떻게 믿죠? 말씀으로 믿으세요? 제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셨다. 그렇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냐고요? 예를 들어 그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죠. 이거 맞을까요? 율법, 이 성경은요, 글이에요. 법이죠. 문자죠. 의문이죠. 의문. 이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법 아래 있는, 문서 안에 있는, 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요. 왜요? 부활의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산자의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어요. 왜?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요? 내 안에 있으니까요. 당신 어떻게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요? 믿죠. 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시니까? 내 안에서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셔서 나를 뭐 하시니까요? 살리시니까요. 나를 살리세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세요. 주저앉아 있는 나를 살리세요.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날마다 매일매일 뭐예요? 보고 만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일으키시는, 부활, 일으켜서 위를 보게 하는, 일으키시는,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우리 한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교회다? 죽은 교회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죠. 믿을 이유가 없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삶에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육체가 죽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살리세요. 여러분의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도 여러분의 육체의 죽음 뒤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 뭐 하세요? 살리세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살리는 능력. 살리는 능력. 이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찬양곡 부르고 마칠 건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뭐하리라? 일어나리라.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까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 일어난 자, 부활한 자로 너희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보여지는 현상, 상황과 나라와 정치와 이 어떤 것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이 절망이요 낙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복음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맘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을 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있지 않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이기는 자인 줄 아세요? 안 지는 자요? 아니요. 저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자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왜? 결국엔 일어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새 사람이라고 없겠습니까? 있죠. 있으나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부활의 능력으로 뭐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국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내 안에 계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잊지 않을게요.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난 이렇게 넘어졌는데요. 하나님 내 환경은 이런데요. 저런데요. 아니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건 어떤 모습으로 넘어졌건 어떤 모습으로 쓰러졌건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이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한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